얘기를 해야 되죠. 여름이 되면 띠약빛에 농부의 그 애씀과 수고가 있을 때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결코 거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적게 심고 많이 심으려고 하는 이것이 또 문제예요. 다른 것을 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어요. 만약 심지 않고 거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2017년 우리가 음력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에 꽂히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7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죄의 통로가 어딘지 아세요? 그 죄의 통로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출발점이 어딘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죄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가야 되는가? 축구장에서 골킵이 골을 막 먹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죠.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부수적인 것에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켜가려고 이 안에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교회는 금년 교단 표해인 다시 거룩한 교회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내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4주간의 말씀을 들었지 않아요? 그러나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할 구심점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부정적인 악담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문제의 근원은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변화되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 평화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거룩하긴
비결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엉뚱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염려가 물러나요. 근심이 걱정이 다 물러가요. 샬롬의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화목함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었고 내 본성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쓴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생각에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생각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는 여러분이 막 골몰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이 안에 정말 깊게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새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둘째는 1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여러분 위에서 돌을 내리면 이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 작은 것이지만 힘이 붙어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시사 그 힘은 원래는 미약해요. 그런데 가속도가 붙을 때 거기에는 몇 배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고로 죄의 꾀를 우리는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죄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내가 서 있는 그 중심축이 벌써 건강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썩을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거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자리의 그 포지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지, 불의한 자리에 서 있는지 항상 우리가 조명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벌써 내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까지 잘못 끼울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어느새 벌써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것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악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떠날 때 사는 거예요. 버릴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버리지 못했어요. 침에 있는 보물을 귀하게 여겼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그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7년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문득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왜? 당신이 아들까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 사랑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유면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너무나 속상하게 하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 눈에 흙이 될 때까지 너 보지 않겠다고. 속상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는 무정한 부모도 있어요. 무정한 자식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묻고 계셔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요. 그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면 화 있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수렁과 같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깊이 막 빠져들어가요. 이 생각은, 여기에 있는 이 죄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서 있다가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따라갑니다. 악한 일을 따라가면 벌써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어느새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곰팡이의 번식력은 참 강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의 번식력도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죄는 순식간에 사람의 심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죄를 타협하고 모색하고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사건일수록 단독 범행자가 없어요. 항상 여럿이 공모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에서 선을 추구할지언정 우리가 홀이라도 죄를 짓는 일에 도모해서는 안 돼요. 죄라고 하니까 무슨 사람을 죽이고 큰 거짓말을 하고 지금 요즘 정치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처럼만, 그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고 수근수근하고 모여서 함께 악한 당을 지으면서, 이런 것들은 네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2017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1절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논하고 있어요. 반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측면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 공간이 지하입니다. 불을 꺼게 되면 캄캄해요. 이 캄캄한 공간을 어떻게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생각을 하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어떤 구호를 한다고 뭐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장인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말씀 속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지요. 자,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즐거워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좋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명절이니까 TV에서도 뭐 특별 뭐 영화도 하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해요. TV 시청 이거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즐거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평상시 먹지 않은 또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죠.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영역이 뭐냐? 나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섭취할 수 있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즐겨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성전에 올라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기를 쓰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메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 무엇을 봤을 때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성공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새해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순종 일기를 기록하는 것, 이걸 힘들지만 좋아할 때, 이처럼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명절 증후군이 있죠. 명절 증후군. 자부들이 시댁 가가지고 음식 만들면서, 예, 남자들은 놀고 고스톱 치고, 예? 여자들은 계속 주방 왔다 갔다 하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할 바에야 그 365일간 거기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365일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져 살다가 물론 삶의 자리 힘들죠. 그러나 내가 이번 기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어찌 피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면 생산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가룟 유다가 억지로라도 가룟 유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가문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할 때 큰 은혜가 임해요. 그 중에 무엇보다 즐거워할 것이 뭐냐? 말씀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되새김질을 말하는 거예요.
소처럼. 소는 유가 4개가 있어서 많이 먹은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누워가지고 다시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잘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읽는 일, 읽고 듣는다고 금방 이해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또 앉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무엇은 말씀입니까?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는가? 자꾸 휴색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명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묵상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렵다 해도 인천국제공항은 발 디딜 팀이 없다고 그래요.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인들이 얼마나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외국 여행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이들은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 낯선 곳 어디 가야 되는지 참 힘들 거,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 가서 편히 잠을 자야 될 것인지. 하지만 좋은 경험 많은 가이드가 있다면, 또 먼저 누가 다녀와서 아주 미주알 고주알 잘 적어줘서 어디에서 첫날에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자고 이런 정보가 있다면 즐거운 여행길이 될 거예요. 인생은 뭡니까? 위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 홀로 인생을 여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들도 도찐개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행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내 인생의 코치는 누구예요? 가장 좋은 가이드는 누구셔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이 내 미지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관련되어 묵상하고 말씀 붙들어 기도하고 살아갈 때 남보다 멋진 인생을 여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네가 이 한 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예! 그러면 너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주일날 성전에 와서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라. 그 매주일 주보에 나와 있는 일주일에 큐티 말씀 본문 말씀을 자꾸 읽어요. 짧은 글이에요. 짧은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영의 양식으로 받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제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 요람에 나와 있는 새해 첫 번째 또 음력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것은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영적 에너지를 얻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어두운 인생길의 등이요 내 인생 여정의 빛이 되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의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말씀과 2절의 적극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분명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첫째, 무슨 복입니까? 열매 맺는 복이 열매 맺는 복. 열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의 열매, 입술의 찬미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소원이 있잖아요. 2017년 양력으로 시작하면서도 소원을 가졌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린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또 연약하여 넘어진, 한 달도 안 됐지만 벌써 우리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넘어진 그런 부분들, 이 음력설을 맞으면서 또 한 번 작심삼일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내 인생의 결재권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복, 이 안에 열매 맺는 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그러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말, 만사형통. 만 가지 일이 막 잘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가는 길이 뭐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뚫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뭐 귀성, 귀경 그 고속도로처럼 막 막혀요. 하루아침에 그냥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넘어져서 완전 넘어지지 않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 속에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문제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못한 것을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지. 예수 믿는다고 믿음 문제가 없어요? 그 어린 신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잘 뜨거면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모세의 생애도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욥의 생애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니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조명을 해보면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여기 형통의 복이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또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2017년 음력으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개혁하여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열매 맺는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릴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음력으로 설을 맞으면서 첫 주일 주 앞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무엇보다도